지난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죠. 이제 뭐 마른 뼈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진짜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오늘 또 그 37장 중반절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시면 잘 알듯이 특히나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두 나라처럼 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처럼 이렇게 쭉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이제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대로 이제 포로 생활도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모일 수 있을까? 만약에 모인다면 이미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진 그 역사 이후에 포로 생활도 겪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모이더라도 이제 유다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서 모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스라엘 안에 그냥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신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이 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역사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삶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민족이 나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제 뭐 23절에도 나오고 몇 절에요 또 25절 거기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온 그런 내용을 보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은 제외되거나 남유다만 택하여지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해서 전체 다가 택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어떤 그 민족적 택함에 대한 의미로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택자를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마치 마른 뼈가 일어나는 차원에서만 멈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15절로 이제 시작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는 보통 어떤 뭐 양을 치는 어떤 그런 막대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제 지팡이, 각 지파마다 모세도 지팡이를 들었지만 각 지파마다 이렇게 그 어떤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권위, 또 권력,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들었던 지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제 막대기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아주 귀한 좀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무인 것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인식,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뭔가 짓기 시작하고 뭔가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성스러운 물건이 되고 그것 자체가 그냥 거룩해져 보이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각 지파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부여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우상으로 그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그 지팡이를 다 버린, 그 지팡이의 권위를 다 버린 것도 있지만 너희가 그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세우고 그 지팡이를 들게 한 자가 누구인가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모으지 않으면 그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진짜 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장소가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들이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는가, 그 장소를 통하여서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들이 그거란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인자에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환상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누가 첫째입니까? 므낫세가 첫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도 읽었지만 이제 좀 지나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고센 땅으로 이제 불러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면서 그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손이 자꾸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손에게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 에브라임이 첫째가 아니고 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가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제 므낫세 지파랑은 당연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그 어떤 흐름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그 유다, 남유다의 어떤 그 또 실질적인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통일을 의미할 때 유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리고 요셉으로 같이 그냥 이퀄 관계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럼 막대기가 뭐 벌써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두 개고 여러 그 지파의 막대기들도 다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합하는 거. 우린 단순하게 그럼 막 떨어져 있는 막대기를 붙이려면 이 당시에 뭐 못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철기 시대가 지났으니까, 아니면 뭐 끈으로 묶든지 아니면 철로 연결하든지 이 정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대기를 쭉 묶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각자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민족들과 남유다 쪽에 있던 민족들은 서로 사이가 이미 멀어져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원망하고 각 지파마다 또 서로 이렇게 뭔가 이해갈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한 합쳐서 팔도라고 부르지만 보통 말하는 그 지역 감정들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 하나 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수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어떤 과정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둘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럼 물을 거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내게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해라.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막대기로 하나로 연결되듯이 다시 모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으신다라고 했는데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묶여져야 되느냐. 회복되려면 따로따로 돼야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에스겔에서는 유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미 죽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또 이렇게 좀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또 유다 지파를 형성하는 아까 남유다를 형성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만큼은 에브라임 그러면 물론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유다를 일으킨 어떤 그 핵심적인 그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에스겔은 어디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남유다에 속했죠. 근데 유다로 표현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왜냐하면 그 요셉의 어쨌거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강했고 부강했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되어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단순히 한 유다 지파를 말한다라기보다도 남유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것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너희 손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근데 유다라고 대표되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역사로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파의 지파랜다. 뭐라 그러지 갑자기. 족보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하여서 오셨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가계도로 볼 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 그 유다를 대표했다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유다 민족 안에 너희가 하나 되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 의도와 상관없이, 너희 마음과 상관없이, 너희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 통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도와 이스라엘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택하여 만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떤 방식이냐면 막대기가 하나로 모이는 방식인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 다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그 간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나 이게 옛날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열국에 일일이 내가 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다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식이지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불러 모아서 취하여서 그 사면에 모아서 그 고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 되겠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땅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막대기를 보여주시면서 막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막대기를 하나로 쭉 연결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어느 땅으로, 그곳도 가나안 땅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땅이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벌써 70년 이상 따로 떨어져 살아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철책선 없앤다라고 해서 남북한이 갑자기 섞여서 모든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먼저 통일이 됐었던, 그리고 더 평화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됐었던 서독과 동독의 통일 독일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까지도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땅에 산다라고 해서, 그리고 원래 한 민족이었다라고 해서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1년, 2년 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땅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사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 되게 묶일 수 있는 어떤 그 구심점,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만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았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분명히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쓰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사고가 다를 수도 있고 삶의 행동 방식이 전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될 거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졌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면 22절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을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건 단순히 그냥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건 역사도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떤 구원사적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이 한 임금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아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야. 그 임금만 바라보고 그 임금의 통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남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방식이 아닌 한 임금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그 임금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인간 임금을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구원사적인 구원의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지금도 교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교회 개념, 그래서 원래 캐톨릭 처치 그러면 그런 공교회 개념이 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캐톨릭 처치를 요즘에 못 쓰는 게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이란 용어를 이미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교회 개념을 표현할 때 그렇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단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공교회다라는 개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도 다르고 목사들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 다른데 어떻게 공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 그것은 공교회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공교회를 이뤄나가야 된다. 여러 교파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좀 좁혀서 최소한 장로교회만큼은 한 그 공교회성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차원에서 보면 교리의 통일성, 성경은 당연히 통일된 것이고,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통일된 그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통일되어질 수 있는, 그래야 하나 되는 모습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뉘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통일된 모습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모양으로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공교회성을 언제든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없어지기는 했죠. 특히나 장로교회는 그런 공교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이고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져서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기도 불어 넣어 주셨으면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도 되는데,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져서는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유와 더불어서 한 임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한 임금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말씀이라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각 개교회별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전해지는 말씀은 매주 본문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장로교회만큼은 이 교리의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좀 더 나가서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누구로 인하여서? 너희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들 모으고 너희 위에 한 임금을 세웠던 나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제 직접 지켜주겠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는 못 지키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려는 노력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 임금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꺼내오고 깨끗하게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또 말씀드리면 소명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면 열 몇 가지로 나눠지지만 크게 나눠지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신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다. 그게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시키시고, 그 거듭나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우리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가 언제 칭이 됐는지는 잘 몰라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성화의 단계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단계인데,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럼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증스럽고 우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쳐서 돌이키셔서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한 임금 안에서 통치받는 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모든 단계도 마치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튤립교리의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레카차처럼 끌고 가신다,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끌고 가시듯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말하는 견인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 땅에서 인내하도록,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인내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건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공로인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인내하도록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마지막 부분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참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다 여러 곳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가증한 어떤 그런 모습들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치유돼야 될까요? 자기네들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율법도 잃어버렸어요. 십계명도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했었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었고 가증한 물건들을 섬기는 거였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죄를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야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사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즉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그 시편 119편의 내용에서도 낙헌제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낙헌제는 놓고 보면은 동물 제사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는. 그럼 꼭 이 자리에 불러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케 한즉 그래야 그 백성들이 뭐라고 깨닫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내용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누가 잊어요?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자꾸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택함 받은 자들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니면 그 잘못된 안목이나 이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24절부터 보시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다윗은 이 에스겔 당시로만 보더라도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을 지금 표현으로 지금 표현이라기보다 환생을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 다윗을 다시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이때에는 여전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셔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같은 목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땅이 어느 땅이에요? 단순히 고센 땅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럼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은 어떤 차원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나그네 길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본토, 뭐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고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답게 이 땅에서도 나그네 길이지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들답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다윗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윗과 같은 왕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미 이때에도 이 백성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이미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에 빠지거나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시대나 배경이나 대상에만 빠져 있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언약을 하신 것처럼 뭐 은혜 언약, 뭐 다윗 언약, 무지개 언약, 화평의 언약,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오늘도 마치 뭔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화평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평의 언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미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화평 언약이 또 새롭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 그 아브라함 이후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언약이 나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처소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인데 뭐 천국을 버리고 이 땅 뭐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너희에게 있다, 내 성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 성소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끄는 자로서,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의 임금으로서, 너희를 통치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자로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자로서, 또한 너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자로서, 그리고 너희를 강성케 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위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계시다가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찾을 때 그때서야 움직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왜 죄의 고백과 기도를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실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시간에 물론 뭐 성찬을 위해서 순서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죄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어떤 내용도 있지만 우리 죄를 깨달음으로써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길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져 있었고 가정스러운 것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처소를 두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기 눈에 보이는 분으로 여기 아마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자세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분위기가 잡혀서 공부가 되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 앞에서도 우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온 매무새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만 오더라도 온 매무새가 달라져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흐트러졌던 자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살기 참 어렵죠. 저도 그렇게 잘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참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온 매무새를 다시 이렇게 가다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죄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매주 이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있는 거. 그래서 28절 보시면서 좀 마무리하시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죠? 하나님의 성소는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소는 무너지지 않잖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세상도 그렇게 알도록 하겠다라는. 뭐를 알게 하도록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비춰질 때 이렇게 비춰져야 되겠죠. 저 교회, 그리고 교회를 뭐 세상의 표현, 교회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의 저 신인 하나님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보다. 최소한 이 정도 인식은 좀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그냥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7장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 마른 뼈를처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이유, 그리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신 이유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회복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 일반 사회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순히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 그 같은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같은 교리의 내용으로 뭉쳐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이고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